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하나는 문화의 비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종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마음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의 비유와 관련된 것인데요. 문화는 당시에 노동자가 3달 동안 일할 수 있는 분량의 액수였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2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겠죠. 한 3천만 원이면 아마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4분의 1 정도, 1년 연봉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이지요. 적지 않은 금액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귀족, 그가 주인이고 그 주인에게 있었던 10명의 종,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실을 맡겼고 이것으로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의지해서 주인이 떠나 있는 그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있게 될 여러 일들을 쭉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재정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겠다 싶은 부분을 붙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인이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주님의 것이고 이 주님의 것으로 너희들이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귀족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시민들이 일단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답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냥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절을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계획하고 음모 아닌 음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절도 떠났어요. 그 사실을 이 종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지금 이 주인을 대놓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주인의 말을 들은 종들의 마음과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대하는 사람, 그 적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적대하고 있고 자기는 주인의 종이고,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이 내게 말하고 명령하고 부탁한 것이 있어서 주인의 것으로 내가 이것을 뭔가 해야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고요.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오겠다고 하는 주인을 기다려서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잘 신실하게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주위에 당장 가득 채우고 있는 주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나도 대충 그런 듯 그냥 살아갈 거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주인의 말보다 이걸 내가 조금 기대해 볼까? 내가 이 말을 좀 들어볼까? 안 들어올지도 몰라. 왕이 안 될 수도 있겠어. 그런 식으로 미적되면서 시간을 보낼 건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빠서 나도 시민의 편에 들까? 아마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주인과의 관계가 드러난다고요. 주인이 우리에게 각각 문화를 맡기고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재정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주인과의 관계를 나 스스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말을 얼마나 믿는가, 신뢰하는가. 나는 주인께서 내게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건을 사면 결국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자기가 그거
선택해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뭐가 좋다 이야기해도 결국에 결정하는 거 보면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나와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지요. 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정이.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것이 맞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분에게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나타나게 돼요. 예전에 한 분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분이 자기의 어려웠을 때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최근이 어려워서 예전에 어려웠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었었답니다. 그럴 때를 떠올리면서 보니까 정말 그때는 폭삭 망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러다가 재정이 이렇게 열리지 않나 이렇게 보시다가 본인이 이렇게 간증해 주신 것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이 있었는데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땅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팔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 팔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본인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고 이게 너무 중요한 기회인 것도 알았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나누시냐면 그렇게 팔려고 보니까 11조가 탁 마음에 걸리더라. 그리고 본인이 잠이 안 오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 한 달 동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땅이라는 게 그냥 뭐 내일 팔게요. 그럼 다음 날 계약해서 잔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같이 큰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계약금 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중도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잔금 치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한 달 정도를 갖다가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누실 때 너무 어려워서 다시 어려워져서 예전 기록을 다시 보다가 말씀드린 그때의 기억을 딱 이제 이분이 써놓은 거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들었었지. 그렇지, 내가 그것 가지고 고민했었지. 그런데 본인이 다시 힘들어져서 어려워져서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 많이 무너져 있었을 줄만 알았대요. 내가 그때 진짜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때 한참 제일 어려웠을 때 그때는 아주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기록을 다시 봤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 그리고 그래서 선택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 고백에 대해서 너무 놀랐대요. 내가 망가지지 않았구나. 무너지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한번 놀랐대요.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 때도 그런 식으로 살았었구나. 하게 됐구나. 사마천이 2100년 전에 사기의 화식 열전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재산이 10배 많은 사람을 만나면 욕을 한대요. 저거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거지 뭘. 저 차 아이고 자기가 얼마라고 저렇게 비싼 차를 몰고 다녀. 이런 식으로 10배 부자인 사람 있으면 욕을 한대요. 100배 많은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한대요.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가진 사람이야. 1000배 많은 사람을 만나면 고용당한대요.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 밑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10,000배 많은 사람을 만나면 노예가 된다. 그것이 사물의 이치다. 10,000배 많은 사람 만나면 압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종이 되더라. 노예가 되더라.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게도 우리에게 소중한 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성경은 그것이 누구의 종인지라고 표현해요. 네가 누구의 종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문화를 주면서 주인이 얘기하는 것대로 자기의 종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기에게 종에게 주었던 문화도 자기의 돈이었어요. 주인의 재정.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준 건데, 그런데 그것에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종도 아니고, 관계가 주인의 말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음 받은 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종들의 목표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 장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여러 이제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기가 증명해내는지, 주인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충성과 신실을 드러내는 일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과 연결되는데요. 이런 일을 통한 목적과 결과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아온 주인이 약속하거든요.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가 맡긴 것을 가지고 남긴 문화만큼 너에게 고을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곳을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과의 관계 설정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 재정을 네가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재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관계 설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와 축복이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돌아와서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각각 그들의 종들에게 한 일을 이야기할 때 주인이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신실함으로 대했을 때 주인과 함께 고을을 각각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정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채워주시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런 재정에 대한 태도와 그 재정에 대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스스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얼마만큼 사용하시고 동참하게 하실 수 있는지,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쓰실지,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것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것으로 붙잡게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이 우리를 믿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시겠다라는 비유인 거죠. 제가 참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간증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청년 사역하고 이럴 때 목사님, 문희곤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본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사역자의 길을 갈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분이 좋은 학교에서 공대 다니다가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본인의 꿈은 뭐였냐면 큰 공장의 공장장 되는 거였대요. 공장장이 되는 거였대요. 본인이 전공한 쪽도 그런 쪽이고, 그래서 기계 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소박하게 난 공장장 좋겠다. 소박하지 않죠. 사실 대단한 꿈이죠. 큰 기업의 공장장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좋은 학교 그냥 졸업만 하고 이제 신대원에 다시 들어가고 나 목회하고 싶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간사 생활과 함께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냥 크지 않은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식사 마련을 했는데 뭐 여러 메뉴를 정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메뉴 또 하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드니까 아예 메뉴를 하나 딱 정해버렸대요. 국수 매주마다 국수 먹는 거. 국수면 별로 힘 빼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매주마다 국수 먹자. 교회는 국수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매주마다 이렇게 국수를 했대요. 그런데 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의 인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정성을 다 해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뚝딱뚝딱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기도 한데 그게 또 안 해본 분들한테는 또 어렵고 넘지 못할 산처럼 여겨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여선교회, 그다음에 구역별로 우리 속회라고 있죠. 속회별로 어느 속회 돌아가면서 하다가 점점 이제 좀 어려워지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남자분인데도 그 멸치 다시를 그렇게 잘 냈대요. 국물을 그렇게 잘 냈대요.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해서 멸치 넣어서 뭐 무 같은 거 이렇게 막 넣어서 다시를 이렇게 내는데 그걸 이제 잘 내시는 그런 훌륭한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이제 처음에 국물 끓일 때 이게 다시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돕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 달이 지나니까 예배 시간인데 자기 혼자 거기서 국수 다시를 내고 있더래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서 이제 계속 거기서 다시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충성할 수도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제 어느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죠. 본인은 예배 시간에 자기는 전도사인데 지금 자기가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섬기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국수 다시 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게 뭐냐고 이게 나 부르셨는데 내가 국물 내는 일만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되려고 교회 여기 왔는데 난 육수만 내고 있다고 지금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공장장 되고 싶어서 학교도 가고 그런데 굳이 저를 설득해서 주님에게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나 국물 내려고 지금 여기 온 거냐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 그 부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분에게 말씀하셨대요.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가 시원하냐고 뭐가 나는 지금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신난 거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문 목사님에게 희곤아 네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며 네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나 때문에 하는 거라며 네가 하기 싫은데 네가 공장장 되는 길을 포기하고 나 때문에 이 길을 왔고 나 때문에 지금 네가 그 일을 하는 거라며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기를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구나.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보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표현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인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문화를 맡기면 10골 맡기겠다. 돈과 등가로 이야기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하여 낸 열심과 결정과 우선순위만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같이 바꿔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붙잡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하죠.
재정을 놓고 기도하자마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선순위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가 일단 이렇게 급하니까 자기 안에는 두려움은 떼어놓고 자기에게 드는 우선순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만 빨리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 건드리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계속 만지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having, 얼마만큼 갖게 되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인 거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결론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하나, 주님의 것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목표가 얼마나 많이 having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되는 목적과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같이 우리가 다스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통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같이 경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측면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